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으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자, 성령으로 살아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훈련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살아난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난 자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16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루지 않냐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5장 24절 말씀에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2절 육체의 일이 아니라 무엇을 맺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냐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여 맺는 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서로와 함께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모습을 서로와 함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의 열매는요, 성도를 향하여 서로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와 함께의 모습은 서로 함께 짐을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다. 서로 함께 짐을 져주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져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그 사람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들어갈 때에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서로와 함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와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먼저 짐을 져 그들의 짐을 져주고 그들을 향하여 온유와 겸손의 서로와 함께,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서로와 함께라는 것이에요. 서로와 함께 성령의 열매는요, 성도들 간의 일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서로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서로와 함께의 성령의 모습을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요, 재정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 함께 돕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함께하고 사역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재정으로 함께하고 사역으로 함께하고,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주는 것.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넓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를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사역적으로, 아니 그것보다도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밝히 보았습니다. 복음을 밝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복음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마음을 넓혀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눈을 빼주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성도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전하는 자의 소망, 말씀 전하는 자의 기쁨, 말씀 전하는 자의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서로 함께 짐을 져주고 서로를 향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말씀 전하는 자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서로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말씀 전하는 자들의 면류관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마음으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 주의 재림의 날, 말씀 전하는 자들의 자랑이 누구다고요? 말씀 전하는 자들의 자랑이 성도들이고, 또 주의 재림의 날,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이다고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자랑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서로를 향하여 짐을 져주는 자, 또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마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랑이 되는 것,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 그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것이 적다면 적게 거두고 심은 것이 많다면 많이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당연한 것,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열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되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니까 당연히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이룬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은 이루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을 마찬가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심으면 무엇을 거두냐 그러면은 육체의 일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둔다 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따르고 심으면은 육체의 일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육체의 일을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제약이다 했어요. 육체의 열매는 제약인데 그 육체의 일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유익되게 하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좋게 하고 육체의 유익이 있더라도 그 육체의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육체를 향하여 열심히 심으면은 거두는 것이 있어요. 육체를 향하여 열심히 심으면 육체의 일을 뭐예요? 거두어요. 왜냐 그러면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무엇을 거두냐 그러면 육체의 일을 거둔다는 거죠.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고 좋게 하고 유익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6장 8절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 아무리 즐겁고 좋고 유익되더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를 위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이루고 육체의 일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한 가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거 썩어질 거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즐겁고 좋고 유익된 것 같아서 계속 그리 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자, 두 번째, 당연한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썩어질 것으로 거두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당연히 무엇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최대의 선물을 거두게 되어진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하나님의 최고와 최대의 것을 거두게 되고 가장 복된 영광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와 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할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된 것을 거두고, 영생이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매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심어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속지 말아라. 아무리 그것이 나를 좋고 유익되고 즐겁게 하더라도 육체의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썩은 것을 거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당연하다 그랬어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이루고 거두는 것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데 스스로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은 예예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야. 나는 안 그래. 당연하지만 나는 안 그래. 이 말을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좀 적게 심었지만 뭐 하려고 해요?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 자기는 분명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었으면서도 무엇을 거두려는 사람? 영생을, 하나님의 최고와 최대와 가장 영광스러움을 거두려. 스스로 속이는 자다. 당연한 줄 아는지만 그래도 나는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으면서도 영생의 것을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서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려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속이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나는 은혜의 가슴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나는 말씀의 기쁨이 없지? 왜 그런 거예요? 안 심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심었잖아요. 아니, 심기는 심었죠.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을 위하여 심었냐 그러면은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그리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심지도 않았으면서 많이 심지도 않았으면서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슴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왜 그런다고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열매는 분명하다. 뭐 하면은 심으면은 열매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때 많이 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거두게 하실 때, 그리할 때에 거두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씨를 씻는 농부다. 너는 씨를 씻는 농부다. 씨를 씻는 농부는 때가 이루어 거두게 될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씨를 심었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면서 너는 길이 참아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맙시다. 심은 대로 거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멘하는 심정으로 마땅한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한 인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착한 일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착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심는 것이 바로 선이고 착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다, 착한 것이다라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이고 착한 일이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생을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이 선이고 착한 것이다. 그 선과 착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거나, 왜냐 그러면 때가 이르면은 거두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당연의 법칙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힘이. 심어야 되고, 심었으면 인내해야 되는데, 심고 인내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새 힘이 필요한데, 그 새 힘은 누구에게 주시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였는데,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의 아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새 힘을 받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말씀과 기도의 새 힘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과 착한 일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기회구나. 성령님을 위하여 심을 기회구나. 그 기회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내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착한 일과 선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리한다.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난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 너가 기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착하고 선한 일을 어떻게? 모든 이들을 향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향하여 이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선순위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먼저 영적인 먼저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회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먼저의 순서를 정하여 그 일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워졌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는 자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졌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복음의 행복자가 된 사람은 이제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속이려 하지 말아라. 너 자신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 이 모든 것을 서로와 함께라. 이 씨를 씻는 것은 서로와 함께 해야 된다. 서로와 함께는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각각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마찬가지. 씨를 뿌려야 돼. 이 씨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거두기 위하여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우리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내가 먼저 하고 서로 함께하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멈추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뿌리는 그 씨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함께 싸우지도 다투지도 말고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서로를 향하여 더 온유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자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심고 서로 함께 계속 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이라 말씀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일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최고와 우리를 향하여서 최대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복됨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는
영생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씨 뿌리는 자군요. 내가 씨를 뿌리는 자. 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내함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기회를 향하여, 먼저를 향하여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행복한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